날씨 가운데 이른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할까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추운 날씨에 잘들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이 다니타 식당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 특이한 밥그릇을 하나 줍니다. 그 그릇 안쪽에는 두 개의 줄이 있는데 이 아래 눈금에는 100g 그리고 144kcal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그 윗줄 눈금에 보면 이 밥그릇 안에 150g 216kca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식당에서 밥을 풀 때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내가 오늘 섭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밥을 풀 때 이제 조금만 퍼야지 하고 이 밥그릇에 푸지만 사실 이제 우리의 의도대로 이 밥이 잘 퍼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배 속의 상태에 따라 이 퍼지는 게 다릅니다. 배가 많이 고프면 조금만 먹어야지 해도 푸고 나면 많이 푸게 되고요. 배가 많이 부르면 보통 먹는다고 해도 적게 푸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식당은 이 반찬이 저염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균형을 고려한 아주 저염식 반찬을 마련해서 아주 균형 있는 식단을 이제 마련을 합니다. 이렇게 반찬을 고르고 이제 식사를 가지고 테이블로 오면 테이블 위에 두 개의 측정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밥 공기의 칼로리를 계산해 주는 칼로리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저울에 밥그릇을 딱 올려놓으면 이 밥그릇 그 용기의 무게를 뺀 실제 밥의 무게와 함께 이게 몇 킬로칼로리가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칼로리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를 할 때 오른쪽에 타이머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타이머는 이제 딱 누르면 무조건 20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적어도 20분 이상은 꼭꼭 씹어 먹으라는 이제 사인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이거 꼭 누르고 식사를 하면 20분 동안 천천히 씹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10분이면 다 먹죠. 특별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5분 안에 다 드시고, 신병훈련 막 끝나고 오신 분은 3분 안에 다 드십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먹는지 모릅니다. 딱 20분 동안 꼭꼭 씹어 먹으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식당에는 체지방 측정소가 있어서 식사 전후로 거기에 들려서 자기의 체지방을 측정을 하고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을 유지하면서 식단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까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식당은 이 다니타 무선 전기 공작소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5년 전부터 운영했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다니타 무선 전기 공작소는 1944년부터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원래는 이 가정에서의 계량기, 체중계, 온도계, 주방용 저울, 음식이 얼마나 짠지를 측정하는 염도계, 만보계, 온도계 이런 것들, 또 귀에 넣어서 온도를 측정하는 그 체온계, 그 일제는 대부분 이 다니타 겁니다. 또 1992년에 세계 최초로 올라서서 자신의 체지방을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체지방 측정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하면서 아주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웬일로 이 회사의 본업과 상관없어 보이는 식당을 생뚱맞게 열었을까요? 그것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존재 이유와 목적 때문입니다. 이 다니타 회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체중과 또 이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 이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으로 숭고하게 고객의 건강 자체를 지켜주는 회사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의 존재 이유가 바뀌니까 이 고객을 향해서도 이 고객의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면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동안 회사가 제작해왔던 모든 측정계 기구들을 동원하고 또 회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당장의 직접적인 이익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아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타는 식생활 문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서 고객들의 웰빙을 같이 도와주고 싶어 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더 높은 목표를 꾸준하게 추구를 하자 이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겠죠. 자, 그러나 이 다니타가 많은 고객들에게 야, 이 회사는 이 식당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는 식당이야. 또 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살이 빠져. 여러분 그 식당에서 밥 먹으면 살이 빠진다.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예, 본인의 상태에 다들 만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면은 한 달을 먹으면 10kg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소문을 타고 가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웰빙 레시피를 쓴다. 또 고객의 체지방을 재준다. 조절해준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전국에 소문이 나고 여기저기서 이 식당을 우리 현에도 설치해달라. 우리 도에도 설치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구내 식당으로 시작했던 이 다니타가 일본의 47개 현에 모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이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업을 운영할 때도 눈앞에 작은 이익을 넘어서 더 멀고 크고 숭고한 목표를 추구할 때 어떻게 전국적인 반향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장기적이고 숭고한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 당장의 문제를 보통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골몰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전의 뜨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바쁜 일들에 골몰하느라고 우리의 신앙적 관심이 나도 모르게 냉랭해지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당장의 문제 해결과 당장에 내게 필요한 복을 얻는 것에만 골몰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더 크고 놀랍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12절에 보면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사실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또 자신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나아가서 시내산 산등성이에서 중턱에서 청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경험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존된 상태에서 언약의 하늘 잔치를 맛봤습니다. 하늘 만찬을 맛봤죠. 자, 이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너 절대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그냥 계약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라는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높고 아름다운 신앙의 단계로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형식적인 이 껍데기만 남은 언약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한 언약이 아니라 영광의 언약, 생생한 언약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어떤 분은 나 이제 천국 갔으니까 됐다. 천국 티켓은 있으니 이제는 대충 살자. 그리고 이제 당장에 안식년을 선포하고 잠수함을 타고 가라앉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경험한 구원의 감격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주님이 내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게 생생해지는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렇게 언약 관계다라는 그냥 이 타이틀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보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의 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해야 할 보다 숭고하고 높은 영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첼로와 같은 현악기를 연주할 때 보면 배운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활을 한번 켜는 것과 10년, 20년 오랜 세월 동안 이 악기를 공부하고 연주하셨던 분이 한번 이 현을 키는 것, 같은 소리 딱 한 번을 내더라도 그 깊이와 무게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처음 한 분은 활이 자신이 없고 막 이 활이 가면서 막 끽끽끽끽 하면서 막 긁히는 소리가 나고 음도 안정되지 않고 힘도 고르지 않고, 그런데 오랫동안 한 분은 한번 쫙 켜는데 안정감 있고 깊고 힘 있는 울림의 소리가 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활 한 번 키는 것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생생하느냐에 따라 내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달라지고, 내가 올려드리는 찬양 하나가 달라지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단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이 그냥 명제적인 사실로 나와 별 상관없이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느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 돼 하는 느낌, 이런 겉으로 느끼는 이런 것 말고 정말 깊은 하나님의 깊은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관계,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열망, 그분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열망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했습니까? 그분의 임재를 얼마나 깊이 체험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거기에, 물론 시내산 중턱까지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주 천국과 같이 푸른 하나님의 임재와 발등상을 보고 죽지 않은 것, 이것으로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한 걸음 더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것을 체험하기 원하는 이 차원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계명,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차원이고, 세 번째는 예배의 차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씀의 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중반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판을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이 영화 10개를 보면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불과 같이 쫙 돌판으로 가서 치치치치치 하면서 새겨지더라고요.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요한 건 돌판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판에 기록하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거나 흘려버리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돌판을 계속 두고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새겨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뒤로 가서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내 마음에 박혀 있어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내 전 존재로 흘러나와서 이 말씀을 자녀들의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이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녀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려면 부모의 가슴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절대 장식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 갔다 오면 딱 이 거실 장식장에 딱 올려놓고 위에 일주일을 지나고 일주일 지난 후에 다시 이걸 딱 그대로 들고 먼지를 털고 그대로 가져오셨다가 또 끝나고 가서 딱 놓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장식용이죠, 장식용. 평소에는 꺼내서 자꾸 보고 새기고 이게 마음에 새겨야죠.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이거는 호신용 무기까지도 됩니다. 전에 어떤 교회의 이 성도님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두 대가 서 있어가지고 운전자가 나와서 서로 옥신각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한 분이 뒤로 돌아서 자기 차에 가가지고 뒷문을 탁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합의가 끝났나 하고 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뒷자리에서 뭐를 확 들고 와서 그 앞분의 머리를 이걸로 빡 때리는데 보니까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가는 길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화들짝 놀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돌에 새겨서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거의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건데, 그러려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면서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열망하고 말씀대로 사모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소욕은 육신의 정욕의 소욕이 아니라, 죄된 소욕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른 소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생겨나는 소원대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새기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새 언약의 약속인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101쪽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한다.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역사,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백성, 이 백성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할 게 아니라 또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차원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늘 머물며 새겨지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펼쳐지는데 그건 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돌파를 준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 다시 오시면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 지금 시내산에 오른 것도 높은 곳에 올랐는데 거기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라고 초대를 하셨죠. 그 거기를 올라가니까 모세가 그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잠시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무려 엿새 동안 6일 동안 계속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것.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발 아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아주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 식사할 때까지만 지속됐던 임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엿새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경험합니다만 이렇게까지도 깊고 오랫동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만 잠깐 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한 그분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이 로렌스 형제가 있죠.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뭘 했느냐?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 부엌에 들어오는 수사들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부엌에 임한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앞에 흐느껴 울며 깊은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은 기도실이 유명해진 게 아니라 부엌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까지 내가 체험해 봤다면 그것 이상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에 은혜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를 초대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은혜로 사랑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만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할 때 진짜 은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로 만났습니다. 이게 호르몬을 하나님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비틀으셔가지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신 거예요. 은혜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은혜로 결혼했는데 그게 마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너를 봤는데 그때 너를 선택했는데 너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눈에 이 콩깍지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콩깍지를 자꾸 벗기고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계속 내 이 콩깍지 안에 머물게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자꾸 벗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꾸 머물러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신데? 이미 현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이 머물게 하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느끼는 짜릿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죠. 의지. 만약에 사랑이 눈에 뿅 가고 감정으로 느끼는 거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짜릿하며 사랑은 언제나 황홀하고 사랑은 언제나 뿅 가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정말 이 사랑에 빠질 때는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같다가도 이제는 서로를 향하여 불평불만이 뭡니까? 왜 저 인간은 저렇게 이기적이야? 왜 저 인간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으면 그 다음엔 이 은혜를 하여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쳐야 될 몸부림이 뭐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날마다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연습.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큰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이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려면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그분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끌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잡아당겨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더욱 가까이, 그분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주 앞에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분의 임재를 잃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하시는구나.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더 깊은 임재로, 모세를 더 깊은 임재로 초대하는 이유는 예배의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차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엿새 동안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안에 머물게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이 되니까 이제 더 깊은 임재의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자, 16절 중반에 보면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나서 일곱째 날이 되자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뜨겁게 타오르는데 모세가 18절에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 40일 40야를 있었습니다. 아주 엿새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40주야를 40일을 밤낮으로 그 안에 머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2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장부터 하나님께서 26, 27, 28, 29, 30, 31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이 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359쪽입니다. 신약성경
359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너 산에서 너에게 보였던 본,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 곧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짓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이 생생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성막을 통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사함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배와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서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한 단번에 언약 체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신약의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유지되고 교회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몇 번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교인이 점점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닙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갑니다.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와서 치근덕대는 거 귀찮다, 싫다. 그 인터넷에도 좋은 설교가 많다. 또 교회 갔다 상처받았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전에 이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얼마 전에 통계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한 190만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교인이 2배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가나안 교인끼리 모여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교인도 결국은 교회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건강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사회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될 건 뭐냐? 이럴수록 우리는 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더 풍성해지고요, 더 깊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성막을 통한 죄사함, 또 교회를 통한 죄사함, 교회를 통한 예배, 교회를 통한 말씀, 교회를 통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뭐 하느냐?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점점 교회로 향하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영광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됐다, 요걸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풍성하게 넓고 깊은 차원으로 이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셨는데 그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게 뭐냐?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2쪽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2절 3장 17절 우리 중반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지식이라는 건 말씀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그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지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지식이 없으면 이상한 신비주의로 나가다가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끝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더 깊은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넓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숭고한 은혜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놀라운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